나사렛 사람 두 번째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원도 영월, 어디 영월. 영월에서 태어났으면 다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었었고, 잘라진 밑둥치인데 거기서 나오는 싹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외쳤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선포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왔다. 바로 곁에까지 밀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를 돌면 거기 만날 수 있다. 이런 형태죠. 문 열고 나갔더니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까지 밀고 들어와 있다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거기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로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국의 옴, 가까이 옴을 선포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밀고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노이아라는 말이 마음, 생각입니다. 그 메타라는 말은 이렇게 바꾼다, 뒤바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멈추어서 돌이켜 이쪽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한없이 그리로 갈 텐데 고삐를 확 붙잡고 돌이켜서 임박한 천국 앞에서 돌이켜서 그리로 돌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다냐? 삶이 바뀌어야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합니다. 성경 뭐 많이 알면 뭐해. 삶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 맞죠? 맞는 말인데 일단 성경부터 열심히 읽읍시다. 기도 뭐 열심히 뭐 하면 뭐해. 삶이 바뀌어야지. 기도부터 하고 그 얘기를 하시자고요. 성경부터 읽고 그 얘기를 하시자고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가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이게 예언이 막 나오네요. 예언이 막 나오는데 주무시기 전에 한 절이라도 읽고 주무셔야죠. 그것도 못하는데 감당을 안 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치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내는데 무슨 삶이 변화되겠으며 무슨 생명을 낳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근본적이냐고 묻는다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입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마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은 그건 변화가 아니라 치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집니다. 소잡은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높은 그런 말입니다. 뭐 하나 괜찮은 일 해놓고서 그거 갖고 평생 동안 그걸 우려먹고 사는 겁니다. 평생 생색을 내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행해진 선행이나 괜찮은 일은 자기를 높이는 데는 사용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용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훨씬 근본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특징 짓는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인내심이 없어서요? 입을 절제하지 못해서요? 예? 참을성이 없어서 뭐 이겁니까?
물론 그런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해, 시각, 그것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맨날 하는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그게 항상 했던 얘기였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이 고생을 시킨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꺼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왜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각이 그러니까 광야는 내내 원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을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너 왜 이렇게 원망하고 살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는지, 그리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내 원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만 1차적으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근데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마음의 변화입니까? 6절이요,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11절이요. 11절 전반부만요. 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 회개의 세례인데 그것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변화해야 되는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고백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던 그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씻는 거예요. 손으로 세수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좀 끼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침례죠, 침례. 그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나는 완전히 잠겨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씻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몇 군데 씻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에 건질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기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전부에게서는 죄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인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51편 5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시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거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서 하는 기도였고 기도를 담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히브리 말로는 아온이란 말인데 뒤틀려져 있다는 것이죠. 뒤틀려져 있는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죄 중에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잉태하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 인식과 이 이해에 서게 되었을까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알게 됐냐면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하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드러날까봐 임신을 했으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자기 손이 아니라 요압에게 맡겨서, 근데 요압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장 앞쪽으로 내밀어가지고 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그리고 덮지요.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왕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읍에 사람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가난하고 한 명은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게는 양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 부자인 사람에게 왔는데 이 부자인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자기 것 잡아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양,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이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반드시 죽고야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은 양 한 마리 빼앗은 사람 나쁜 놈이긴 하죠. 근데 다윗의 얘기 속에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놈이 나빠요? 다윗이 더 나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을 정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분노하고 죽어 마땅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어를 언제나 판단해요. 언제나 판단해요. 그래서 뭐가 가리워지냐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가 스스로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네가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구나, 내가 선하게 의롭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뒤틀려져 있구나.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단어로 쓴다고 했죠.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목표를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안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온이라는 말이 뒤틀려져 있다고 했죠. 뒤틀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패샤 항상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알아서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나단의 지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회개는 뭐라고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면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답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동의하지만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로 뿌리가 깊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늘 사실은 확인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죄인이라고 다 배웠으니까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너보다는 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세례 받을 때 누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거를 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따진다고요. 너는 꼭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정수리 여기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하는 분인 것이고 신앙생활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치장을 하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세례 주는 자리에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들어갔던 물은 어떤 물이에요? 더러운 물인데 그 자리에 자기를 담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온통 다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는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니들이랑 달라. 니들이랑은 나랑 같은 물에 담겨진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죄에 찌든 너희들, 더럽게 살아온 너희들, 저는 이쪽 말고 저 위쪽에서 담글래요.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져서 불에 던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하셨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찍혀질 것입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나무 뿌리에 여기 도끼가 지금 여기 걸쳐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를 향하여 지금 내려 쳐지고 있고 여기에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질 것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례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나무입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앞에 여기까지 전개해 오느라고 요 자리에 세우려고 오래 얘기한 것이고요. 요거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하신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도끼가 여러분들을 찍어버리지 않겠는가? 묻는 겁니다. 성환 형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민구 형제 열매 맺고 살고 있어요?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하고 계신 윤정희 집사님. 회개하셔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주셨는데. 근데 이게, 도끼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네? 찍힐 거거든요. 우리 오늘 아름다운 솔로를 하셨던 이경철 집사님.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바뀌려고. 예, 이제 바뀌려고. 도끼가 예민하게 그것을 감지하여서 딱 하면서 바뀌려고 해서 노력 중 뭐 그런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왜 다 땅을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찍혀서 불에 던지어질 나무인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찍혀져야 하는 것인가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합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잘려진 나무입니다. 저는 잘려져 마땅합니다. 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나는 내게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분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 맺혀진 열매가 나는 쟤들보다는 그래도 요만큼 열매를 맺혔어요.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는 잘려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마땅한 나무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세례를 받는 자의 마음이고 세례를 받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 잘려졌고 다 잘려져야 하는 겁니다. 다 잘려졌고 다 잘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잘려졌으니까 잘려진 나무 둥치가 얼마나 굵으냐, 얼마나 우아하냐, 어디에서 얼마나 높이에서 잘려졌느냐, 무늬가 얼마나 멋지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려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잘려진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그 잘려진 나무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푸른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었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네체르라는 말이 싹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자라난 싹이고 어디서 자라난 순이었어요. 잘려진 나무 둥치에서 자라난 싹이고 자라난 순이었죠. 주께서 남겨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남겨놓으신 둥치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아니 잘려진 둥치에서 싹은 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거기서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마른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 밑둥에 잘려진 나무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 현상의 완전한 생명의 모습이 다 발현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기적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기적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밑둥이 잘렸는데 자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마땅한 일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건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들어오세요?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를 받는 자들과 자기를 묶으십니다. 자기의 생명 가운데. 그럼 거기서 일어나시죠. 들어서 나오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잘려졌습니다. 죄인입니다.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거기가 우리의 정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사렛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 자기 것으로 살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성취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인데 근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내게 없다는 것, 선한 것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잘려져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들어와 자기와 나를 묶으셨다고 하는 것, 죄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쟤네들이랑은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쟤네들은 우리와 자기를 묶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푸르게 하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같은 인생 가운데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내게서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묶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근데 그 앞에 잘려지지 아니하는 나무는 무엇으로 사냐면 허영과 자랑으로 삽니다. 허영은 뭐냐면 텅 빈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사실은 속은 비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요.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절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낙인을 찍은 겁니다. 낙인. 그래서 이 말은 내 거야. 이 양은 내 거야. 이 종은 내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맺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내 표입니다. 주홍글 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다가 이런 거 뭡니까? 다른 표딱지 그거 무슨 사라다 이런 거 똥 이런 거 무슨 채널 이런 거 이런 걸로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가 그의 종이라고 하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그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잘려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